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목장 안에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를 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목장이 부흥하기도 하지만, 목장 가족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목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작은 자로 강국이라는 표를 새기고 달려갑니다. 교회 안에 작은 자라고 할 때 여러 그룹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목장이야말로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소그룹 목장, 작은 자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강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고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면서 이 목장을 이끌어가고 또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춰지고 또 강한 사람을 들어 쓰기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행하시는 손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약한 척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말고 약한 척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항상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한 자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허물이 많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한 자고 작은 자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어떻게 강국을 이루는 씨앗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눈에 보일락 말락한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 믿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의 목장 안에서 2026년 전반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까요? 11장에서 지금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여러 사람들을 쭉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죠. 이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때 마치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하는 사람을 응원하듯 우리를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데,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모세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탁월한 영웅들도 아니고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케 하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한 다음에 야, 이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다. 우리도 그 앞서 달려간 응원자들을 힘입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달려가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강력한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조금 조용해지려고 하면 한 건 한 건씩 꼭 터져서 교회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시끄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아직 모르시나 보군요. 굳이 좋지 않은 일 알 이유는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전 같으면 조용히 몇 사람만 알고 지나갈 일들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워낙 이 SNS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다 소문나고 다 알려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그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복음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경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주를 위해 사역한다면서도 자꾸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좋아하면서 간망하고 와 좋겠다 부러워하고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성공신화에 두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 건가에 초점을 두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번 한 학기 동안 목장의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돼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서 많은 사람을 긁어 모으고 또 우리 목장이 배가 된다 할지라도 시선이 세상으로 가 있고 흐트러져 있다고 하면 그 경주는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의 경주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따라가라고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모난 부분을 드러내며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의 길,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보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믿음의 주.
여기에 주라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라는 표현은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창시자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다고 하면 챔피언, 우승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챔피언, 실패함이 없고 가장 완벽하게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걸어가는 동안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 목자, 예비 목자 그리고 앞장서 섬기는 우리 일꾼들이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합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또 설령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릴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갈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벗어버릴 것과 입을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2025년 한 해 또 아니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 때문에 때로는 새롭게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전에 이분이 이랬는데 이분이 왜 또 우리 목장에 편성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장 가족들을 대할 때 서로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보다 이웃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목장 안에 섬겨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 실패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과도한 염려, 상처, 또 나에게 했던 섭섭함,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달려와도 큰 열매는 없이 힘 빠지고 지쳐가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 또 한 학기 시작하면서 무거운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벗고 달려가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큰 교회로 함께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교회인 목장을 주신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기도 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붙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홀로 걸어가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사람 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잘 모이는 사람과 함께 좀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므로 나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목장이 함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단순히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경주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온전함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죄와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죄와 싸우는 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올 수 있는데 소망도 있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싸우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갈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목표를 정하고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지혜와 내 전략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심으로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온전해지는 것,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영웅들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어찌 온전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약속의 씨앗인 독자 이삭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리라는 이 표도 그냥 나에게 신념처럼 세뇌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세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라는 갈망과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 주님이 만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다듬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영웅들로 다듬어 가시는 분은 나의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꼭 두 가지 자세 기억해야 합니다. 싸울 때 진지하게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죄와. 여러분, 적을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사탄마귀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가면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정신무장시킨데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그러면 곧바로 북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탕발림을 하고 좋은 곳으로 유혹하고 뺀다 해도 우리의 영적 주적은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그 사탄마귀가 흔들고 우리의 목장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흔드는데 그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공격해야 될 대상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인데 목장 가족들끼리 섭섭하다 그러고 소문하다 그러고 싸우고 그러면
그 군대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 사탄 마귀고 영적인 존재지만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싸우면 힘들지만 같이 싸우면 힘이 납니다.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힘이 납니다. 우리 목장에 그래서 적어도 목자 예비 목자는 모이라고 목자 예비 목자는 확실하게 붙여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자 예비 목자는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믿음의 경주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방법대로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목장 안에 간증이 넘쳐나고 목장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문제인가를 놓치지 맙시다.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한 학기 믿음의 영웅들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목장이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때로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도 열심히 목장을 돌아보고 목장 가족을 섬기며 사랑해도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열매가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한번 눈찔끔 감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 당대에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쁜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고안해낸 사형법이 십자가형이라고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왜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부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때때로 이런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참는 사람입니다. 견디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을 채찍질한다고 했습니까?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와 채찍질은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때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바닥에도 내려가게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깜깜하게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연단이며 훈련이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목장에 한 학기 지나는 동안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 있는 목자, 예비 목자가 견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버팀목입니다. 우리가 줄을 붙잡고 버텨내야만, 참아내야만 함께 뒤따르는 목장 가족들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버텨낼 때 목장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거고, 그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참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목장 개강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맙시다.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합시다. 그리고 같이 잘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찾아가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까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힘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삐걱거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참아내는 우리 보배의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